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22일 뉴욕항을 떠난 연합군 병력 수송선 도체스터호가 있는데요. 904명의 병사들을 태우고 어둠을 가르며 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항해 12일째 되는 날 독일군 잠수함이 도체스터호에 의뢰를 발사해서 도체스터호가 격침되게 됩니다. 의뢰를 맞은 도체스터호는 얼마 있지 않아서 서서히 침수되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도체스터호 안에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병들은 막 야단입니다. 우는 사람도 있고 당황하는 사람, 어쩔 수 없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로 나타났겠죠. 그때 4명의 군목들은 조용히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병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제 구명조끼가 다 모자라게 됐죠. 그때 한 군목이 사병에게 묻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안 믿는데요. 그러자 그 군목이 자기가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서 그 사병에게 줍니다. 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만 자네는 예수를 안 믿으니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그 4명의 군목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좀 생각나는 영화가 없습니까?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악사들이 마지막에 배가 침몰될 때에 태연자약하게 바이올린을 켜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사 904명 중에 605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생존한 병사 그레디 클락은 군목들의 최후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4명의 군목 조지 폭스, 알렉산드 구서, 클라크 폴링, 존 와싱턴을 기리는 유엔 네벌 체프를 건축했습니다. 기념 예배당을 건축했고요. 필라델피아시에서는 용감하고 희생적인 4사람의 군목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허 채플린스 기념관을 짓고 4명의 불면의 군목들이라는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랑이 시작된 곳, 그들이 자신들을 내어주었던 그 사랑이 시작된 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까닭에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자기 자신의 구원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랑과 섬김이 있습니다. 사랑이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부터 출발하는 섬김, 희생, 사랑이 있다. 36절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거절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바리새인을 말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라고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예수님의 질서에 반대한 사람들, 상종 못할 사람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만찬을 즐기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죠. 그런데 이 만찬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 만찬에는 대화가 중요한 만찬의 요소고요. 그 다음에 토론이 있습니다. 대화와 토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 만찬을 즐길 때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탁 트인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초청받은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만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거기 만찬을 즐기는 사람들의 대화에 동참할 수도 있는, 엿들을 수도 있는, 구경꾼들은 그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에 참가하는 일은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식사절에 여인이 불쑥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로 보면 밀폐된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만찬은 열려진 공간이다. 사람들이 대화했고 그 대화를 엿들을 수 있고 보는 사람들이 엿들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관계가 사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어떤 교감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지요. 그냥 여인이 무턱대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고 여인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 와서 대화를 듣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눈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그 사랑의 그 행위들이 진행되어졌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찬의 중요한 요소가 대화와 토론이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제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모세의 예전으로부터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를 주도하는 종파들은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사 행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적 가르침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그 대제사장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이 그 제사의 어떤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제사 제도들을 독점했다는 거죠. 독점해서 그 제사 제도를 독점하는 그 이면에는 수입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양 장사를 하고 또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환전하면서 그 환전료를 수수료를 챙기고 그러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그 부를 가지고 로마 정부에 뇌물을 바쳐서 다시 제사장을 임명받고 제수받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핵심에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도 구원을 얻지만 사회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그래서 이 사회 질서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고 식사를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하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사회상을 볼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한 것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또 사회적인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룩과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랍비라 칭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 가치는 자기 자신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내용이 전개되어지는 과정을 볼 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해서 그를 존경해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전개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23장을 볼 때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는 과시하고 싶은 자기 자신의 부와 명성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동기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었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공공 식사는 구원의 행위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바리새인들의 식사는 죄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구분짓는, 자기 자신들은 이 거룩한 식사에 동참하고 또 거룩한 식사에 동참하는 레벨의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자신들은 거룩하고 이 거룩한 식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는, 그래서 우월의식을 가지는 그런 식사였고 자기 중심적인 초대였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불의한 사람이 누구냐?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 불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어렵다고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는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어렵다고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악인이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시대적인 신앙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과 경건의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과 거룩의 길로,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자기 의가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정신이고 그것이 신약의 정신입니다. 믿음보다 더 상위 개념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뭘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 십자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바리새인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에 초청해 응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바리새인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교만이 목에까지 찬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수단 삼는 거죠. 평판 높으신 예수님 우리 집에 오면 식사하면 내가 구원에 좋고 내가 경건의 생활도 좋고 사람들에게 내가 참 어필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목적으로 초대한 겁니다. 사랑과 섬김의 동기가 충분히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자기중심적인 의도에서 예수님을 접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친절하게 하는 동기를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동기를 살피셔야 합니다. 내 구원을 위한 게 나를 위해서 그랬는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이 은혜가 고맙고 그분이 긍휼과 자비가 고마워서 내 신분을 격상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섬기며 헌신을 하는지를 우리 동기를 살펴보세요. 첫 번째 시몬 바리새인 이름을 시몬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백인 구절에서는 바리새인의 사랑이 시작된 곳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건이었고 자기 자신의 거룩이었고 자기 자신의 명예와 평판을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됐다. 잘못된 출발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서 출발하는 사랑과 섬김이 있습니다. 자, 37절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37절에 느닷없이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열린 공간이라 그랬죠.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열려져 있어요. 누구든지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엿들을 수 있습니다. 열려져 있어서 어쩌면 그 여인이 거기에 대화에 쭉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참여하는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자리에 불쑥 나타난 참여한 여인의 정체가 문제입니다. 그 여인은 동네에서 죄 많은 한 여인이다 라고 본문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회자들은 그가 창녀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가 창녀다. 그래서 동네에서 평판이 나빴고 부정한 여인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상류 사회에서 경건한 사회에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으로 취급받는 여인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여자 보내면 되지 뭐. 그게 아닙니다. 이 보면 한번 보십시오. 식사하는 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고대 식탁 관습에 따르면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누웠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웠는데 비스듬히 눕기 전에 종들이 와서 발을 씻고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누워서 왼손으로는 이렇게 꼬이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왼손으로 이렇게 꼬이고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시내의 창녀가 식사 중이던 예수님 곁에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잘 보십시오. 이 설정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눈물로 발을 닦으려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대화의 바리새인 집에 식사가 무르익고 대화가 진행 중인데 이 죄인인 한 여인 창녀가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드릴 향유 담은 옥합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것을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뒤에 와서 보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이 은혜가 고마워서 온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께 이 여인이 어느 시점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어느 시점에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해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창녀라고 돌질하고 침뱉고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왜냐하면 그 창녀와 접하면 창녀와 이리 같이 피부가 접촉되면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그리고 그 여인은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눈을 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던 역사가 과거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기 위해서 왔는데
그냥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눈물이. 그 은혜가 고마워서 눈물이 그냥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식사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비스듬히 누워있다고요. 그럼 비스듬히 누우면 뭐가 쭉 돌출됩니까? 발이 쭉 돌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고마워서 선뜻 나가서 그냥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로 그냥 닦고 머리를 부어 닦은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고마워서 사람들이 죄인이고 장녀고 몸 파는 여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사람들이 없는 12시 한낮에 물길로 오잖아요. 그것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상처받은 사람. 그러니까 선뜻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러 나타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러면 북받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발을 씻을 줄 정도 되면 여러분 여기 눈물이 흘러서 볼에만 흐르고 마는데 발에 예수님 발에 눈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비들 적게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느냐. 비들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바리새인에게 하신 질문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감격해서 눈물이 그냥 샘처럼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수줍게 부끄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이 비스듬히 누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다가 뭐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휴지를 빼고 어머 하면서 닦잖아요. 아마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남자의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주파를 던지는 거예요. 성적인 주파를 던지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불량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계열입니다. 눈물이 흘러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수건도 없는데. 그래서 여인이 머리로 예수님의 그 발에 닦은 눈물을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그 많은 눈물을 닦다가 보니까 예수님 발을 씻기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주시하여 봅니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물론 바리새인도 도리에 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 바리새인에게 있지만 그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주심히 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대화의 장소에 불쑥 들어오는 것은 올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은 장녀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정하게 됐다. 그 예수님이 부정하게 됐다는 것은 그 거룩한 구원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지는 만찬이 부정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고 만찬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의 초점은 그 여인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에게, 침뱉는 그 여인에게, 부정하다고 물리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초점과 관심은 오로지 그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저가 선지자였더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인데, 그렇게 그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대하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 하나 묻으면 탈탈 털은 그런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상대방의 얼굴에 뭐 고춧가루 묻었으면 집사님 얼굴에 고춧가루 묻었다고 떼줄 수 있는 그런 풋풋한 사람 냄새 나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내가 오늘 새 옷을 입어서 하얀 옷을 입어서 그런데 흙이 묻은 사람 머리에 먼지가 확 부스부스 묻은 사람을 만나면 기꺼이 손잡아주고 악수하고 내 옷에 흙이 좀 묻고 먼지가 묻어도 괜찮은 그런 사람 냄새 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선지자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제사장 그룹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시작이 평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상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좀 비하된 말로 하면 시장 상인이에요. 시장 상인. 짱돌뱅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밥 팔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묵 팔았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부터 내려왔던 목회자의 집안, 거룩한 집안, 장관의 집안, 어떤 그런 집안은 아닙니다. 예. 그런 한계는 있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출발은 상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평민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 자기 자신들의 분수를 잊어버린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채소 있잖아요. 미나리 나물, 전구지 이런 것까지 다 11조 하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함께가는 11조를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11조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이상 금식하는 그렇게 얼마나 그들이 대단합니까? 예?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전이 계급주의로 타락해서 자기들은 식사를 통해서 예? 경건한 거룩을 유지한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사람을 먼지 묻은 사람을 죄인으로, 가난한 사람을 죄인으로, 이 장녀를 죄인으로 취급받는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들의 허물만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들의 부족만 회개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의 허물도 회개하지만 자기 자신의 의로움도 회개합니다. 내 의로움이 주님의 영광을 가렸을까봐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런 의로운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선지자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기들과 같은 그런 선지자. 의로움으로 옷 입은, 경건으로 옷 입은, 사람 냄새 나지 않는 그러한 선지자를 그들은 원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선지자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선지자를 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색채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인간됨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선지자를 원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지자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선지자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원하고 어떤 목회자를 원하고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세리와 죄인.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의 범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인 것을 주님께서 친히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심으로 그들을 찾아주신 거죠.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어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냐?
어떤 선지자가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 냄새 풍기는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고 어렵고 경건하게 사는 삶도 필요하지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꺼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는 허물 많은 죄인인데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왜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말, 외부적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전부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들을 거 없습니다. 내 평판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니 그것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때가 묻었으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좀 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슴 속에 뛰고 있잖아요. 숨쉬고 있잖아요. 그거면 됐죠. 뭐 그게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 예수님 뒤에 서니까 은혜가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니까,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지니까 당황했어.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한 나머지 닦아야 되는데 뭐 닦을 것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손수건도 있는 것도.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닦은 거예요. 닦다가 보니까 계속 눈물이 나잖아요.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발을 물로 씻듯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발에 입 맞추고 그가 시집가기 위해서 평생에 모은 향유, 순전한 나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뜨렸어요. 이 세상에 가장 좋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남자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내가 내 사랑을, 내 생명을 드려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게 시집갈 미천으로 삼았던 그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발에 부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본문의 상황은 그렇게 설정되고 진행되어지고 39절로 40절을 토대하여 볼 때 이 여인이 보여준 사랑의 행동은 자신이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그 여인이 은혜를 받아서 추측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47절 말씀에 보면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하여졌도다. 사하여질 것이가 아닙니다. 이미 사하여졌습니다. 사하여졌습니다. 이미 어떤 시점에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 죄인 취급하는 그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 주셨어요. 어떤 시점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여인을 회복시키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4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공개적으로. 주님이 그 여인을 이 죄인 여자라고 사회적으로 배척하지 말고 이 여인도 사회의 일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줘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주님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주님은 여인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쓸데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병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여인이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을 들어올 때부터
주시하여 보셨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보시고 그를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여인. 이 용서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는 그렇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었다. 시몬은 그 여인을 창녀요 죄인 정도로만 알았지 그 여인을 몰랐습니다. 피상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겉모습으로만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죄인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의 은총을 막을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엽적으로 그냥 그 모양만 보면 막을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이 지금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똑바로 보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식사 초대에 와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 영혼, 사람 취급받지 못한 이 여인, 이 새가슴을 가진 쿵쾅거리는 이 심장을 가진 이 여인을 주시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더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면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주님이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의 진실도 압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발에 어떤 가시가 박혔는지, 발가락 몇 번째 발가락에 가시가 박혔는지, 무좀이 있는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바리새인에게 여인은 무의미한 존재였고 거룩과 구원을 방해하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잃어버린 자요, 그의 친구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셨고 받으셨고 예수님에게 그 여인은 그런 의미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스스로를 의미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살려주신 예수님 짝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품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짝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어디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서나 계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까닭에 눈부신 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출발은 그 은혜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하고 출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지요. 그 여인이 주님의 발을 충분히 씻길 수 있도록 눈물을 쏟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토대하여 사랑하고 섬긴다면 고갈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사랑과 섬김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랑과 자비, 긍휼과 용서에서 출발하는 사랑과 섬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44절로 50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에게도 다정하게 말씀하시고 여인에게도 다정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정하신 주님의 품에 무거운 짐 벗어놓으니 주와 함께 살리라. 나의 영혼 끝나는 날에 다정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쉬게 되리. 주님은 다정하신 분입니다.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 구원을 목적으로 하여 예수를 수단 삼고 식사 자리에 초청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올바른 구원관이 경건한 사람들과 식사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임을, 그 올바른 구원관을 가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 그 죄인, 그 여자를 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가르치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돈을 많이 모으는 것, 건물을 크게 짓는 것,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가장 첫째 일이고 중요한 일임을 하나님은 바리새인 시몬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와 마음을 이해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친절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리새인 네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면 찬양과 경배도 기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놓쳤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인가 팬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에 보면 1세기 중동 지방의 만찬 시의 몇 가지 에티켓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귀빈이 오면 입맞춤으로 환영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이 아주 그냥 귀한 사람이라면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온 손님이 진짜 소중하고 진짜 귀한 분이라면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 고대 1세기 근동 지역에 있었던 만찬 에티켓이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가 하면 인사할 때 입맞춤을 빼먹는 것은 노골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귀빈이 오면 식사 전에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근데 귀빈이 정말 소중한 분이라면 주인이 직접 그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근데 좀 덜 귀한 손님이라면 종을 시켜서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해도 최소한 발을 씻을 물 정도는 주는 것이 당시의 예의였습니다. 정말 귀한 손님에게는 머리에 부을 기름도 제공했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기름을 제공하면 그 손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당시 1세기 중동 지방 만찬시에 있었던 몇 가지 에티켓 중에 세 가지입니다. 자, 45절 보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청한 것은 예수님을 존중해서 사랑해서 가르침대로 살고자 아니라 자기의 평판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 삼은 것임을 보여주는 반증이 4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너는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했다. 그런데 네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저 장녀, 저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고 44절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반드시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 할지라도 귀하지 않은 손님이라 할지라도 발 씻은 물을 최소한 주는 것은 예의입니다. 그런데 그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발을 씻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46절에 머리에 부을 기름도 제공하지 않았다. 너는 내게 그랬지만 그는 머리에 부을 감람유도 주지 않았지만 너는 그 여인은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여 식사를 함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한 것은 어쩌면 그 식사가 예배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일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찬양과 경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고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교제하잖아요. 펠로십, 교제하잖아요. 이것도 예배의 일환인 거죠. 예배의 일환. 자, 그렇다고 보면 바리새인은 주님을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이 장녀인 이 여인은 그 상황을 부정케 만들어버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지만 그 여인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다. 예배는 남들의 예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예배에 편성하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편성시키는 이용하는 그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을 초대하여 식사를 했다면 이 여인은 장녀라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이 여인은 그 예배에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옥합을 드리는 것이 단순히 옥합을 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송두리째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사랑을 받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송두리째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배에 남이 만들어 놓은 잔치와 예배에 편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 예배를 주도하셨습니다. 갈보리 산으로 주도하여 가셨습니다. 힘이 없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12영도 더 되는 7만이 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로마의 정부와 이 바리새파의 이 사두개파의 주도적인 그 대제사장들의 그 음모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부리셨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가장 아름답고 극명하게 드러나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 은혜 까닭에, 그 사랑과 그 희생 까닭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거든요. 목사로.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금식하면서 그렇게 드렸는데요.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예배 때마다 저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 예수 닮는 목사로 나는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또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내가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섬김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토대하여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혹 범죄하여 주님을 떠나게 되면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내 가장 아름다울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나 자신을 수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수시로 드리고 내 가정도 수시로 드리고 성도님들도 맨날 드리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수시로 드리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인은 물질만 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리새인은 평생 성경을 연구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12살이 되면 성경 처음부터 시작되어 12권을 완벽히 암송했고 15살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줄줄 외웠으며 세상에 임할 메시아에 관한 300개 이상의 예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눈앞에 앉아 계신 메시아를 바리새인 시몬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입맞춤을 하지 않은 손과 씻기지 않은 발과 기름을 붓지 않은 머리의 주인공이 메시아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중심 주제가 구속사적 관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곳곳에 나와 있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해서는 알았지만 주인공 되신 예수님, 인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실제로 알지 못했다.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자비, 긍휼과 용서입니다. 바리새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사랑과 자비, 긍휼과 용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마음 역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요. 라다크 마을의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랑이의 무늬는 바깥에 있다. 그런데 여인의 무늬는 속에 있다. 내면에 있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무늬는 예수님이 새겨주신 사랑과 용서, 온유와 충성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배신자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